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 읽겠는데 앞에는 제가 읽고 같이 뒷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시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장 마지막 부분이죠. 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알아볼 것인데 제목이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오늘 제가 어떤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 붙였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우리가 함께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1월 1일 새해부터 구원론 시리즈 첫 번째를 시작했는데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13번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원의 시리즈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힘으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습관적이고 고질적이고 끊어내기 어려운 죄를 이기는 과정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처절한 그런 과정이지만 그 이후에 주어지는 기적과 축복과 은혜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온통 사로잡는 죄 때문에 마음이 심히 힘들어하고 괴로워서 파탄된 마음으로 그 가슴 아픈 소리로 그리고 애통하면서 주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죄와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즉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 죽을 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원수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고 성내지 않을 수 있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고전 13장의 15가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라면. 근데 이것은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훨씬 뛰어넘고 수준 높은 사랑의 법이에요. 겨우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같은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닮아가다니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네, 그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고, 해 아가페. 자, 어떻게 사랑했냐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고전 13장 4절부터 나오는 15가지 사랑으로,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시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15가지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법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이 사랑의 법은 그 대비되는 게 뭐죠? 율법. 자, 율법과 사랑의 법을 여러분 대비하시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랑의 법이야,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 이 15가지 사랑. 이걸 다시 직역하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퍼 부어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퍼부어진 게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부패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주님과 씨름할 때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퍼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퍼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정말 바다보다 깊고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길어서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304장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형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3장 10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지식에 넘치는 그 뜻은 뭡니까?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라. 얼마큼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뭐죠? 앞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15가지 그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죠. 이웃이나 또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3장 4절 이 말씀은요, 예수님 먼저 사랑하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이웃과 원수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성내지 아니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이 15가지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의 법이라 그러죠. 율법을 대비한 사랑의 법. 자, 요약하면 이런 거죠. 감히 나 같은 죄인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로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죠?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을 다시 아까 말한 9점 13장에 15가지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 이 사랑은요, 이 뒤에 있는 8가지를 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15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는 어떻게 맺을 수 있냐면, 여기 뒤에 나온 것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박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용어가 나왔죠. 여기서 보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애통하고 울면서 간구한다라는 같은 말이고, 또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구걸하고 애통하면서 간구한다라는 말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 말씀과 연결된 거예요.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의 법은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아가페 사랑 15가지 다 포함한 것을 사랑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 사랑의 법은요,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를 겨우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아가페 사랑 15가지,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그가 누구죠?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좀 이 말씀이 가죠? 예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사랑의 법 안에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럼 이 말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죄하는 자마다요, 정말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고 정말 구지하고 하다못해 순교할지라도 범죄한 자마다 그를,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모두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많은 사역자들이 우리를 미혹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정말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정말 의롭고, 이 말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의롭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여러분, 죄를,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계속 죄를 짓는 생활하면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바로 그 죄 짓는 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이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멸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여기 나다는 밑에 나와 있죠? 헬라어로 겟나오, 거듭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씨가 뭔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하나로 통합하면 뭡니까? 여기 씨가 헬라어로 스펠마인데 뿌려진 씨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심겨진,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 부어지고 심겨진 그 사랑, 예수님의 성품, 사랑의 성령의 열매, 한마디로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또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정말 잘 표현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돼요.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면 신성한 성품,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므로 더욱 힘써 뭐라고요? 믿음,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 다음에 사랑. 이 8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 사랑이에요. 아가페, 즉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같이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법을 이루는 사람, 그 말이에요.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충분히, 풍성하게, 확실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갑니까? 바로 그 사랑을 이루는 사람,
사랑의 법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장로이고 목사이고 직분을 가진 자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랑을 이루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자, 그 사랑, 해악 앞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율법과 대비하면 뭐예요? 무슨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이 사랑의 법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예, 아까 지금 방금 말씀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이 안에 포함된 거고요. 또 15가지 사랑의 열매 있잖아요. 그 안에는 믿음과 소망 다 포함해서. 그리고 방금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8가지가 또 있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계명도 이 사랑에 다 사랑이 모든 걸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사랑, 이 사랑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라 이 말씀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율법의 요구, 다른 말하면 율법의 기준이고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율법의 요구는 그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품성이고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그죠? 사랑은 그 해악 앞에 그 사랑은 율법의 사랑의 법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네. 자,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강령이란 말은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고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랑이고 예수님의 품성이고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뭡니까? 사랑이죠.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번제와 제사는 크게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 여러분 아무리 제사와 번제를 많이 해도요. 인애가 없으면 사랑의 품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이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온 율법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이고 정신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이 율법적 기준, 즉 요구, 이것에 이르지 못한 자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의 기준, 이 요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난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율법도 어찌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요구를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의 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십계명, 11조 등등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법이에요. 즉 예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의 법은요, 율법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니 율법이 어찌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율법도 그 어떤 것도 어찌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죠? 십계명과 사랑의 법을 한번 비교해보는 거예요. 대비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읽게 말지니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뜻이죠. 1계명부터 3계명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법은 어떻죠?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래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탐심이 뭐죠? 무엇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어디에 대한 열정이죠? 세상에 대한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대한 열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과 또 비교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여러분 우리 여기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교하기, 그죠?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한 거예요. 이것은 뭐까지 포함된 거죠? 세상이나 돈과 명예를 사랑하는 것 다 포함해서.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법을 이루는 사람은요, 마음으로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에게서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해요. 가장 우선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법을 이루는 사람은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합당한 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의 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누가 무엇이 감히 막거나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법은 이와 같이 율법과 계명을 뛰어넘고 완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사랑의 법을 이루는 자는요,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에요. 유대인처럼 겨우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가 아니고 현대 교인들처럼요, 주일만 지키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모든 날이 예배적인 삶을 살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진짜 예배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언제냐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하란 말이에요. 예배하란 말이에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뭐냐? 그냥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이든 삶 속의 예배이든 항상 예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어때요? 날마다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을 이루는 자들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사랑의 법은 어떤 수준이죠? 대학생 수준이에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법을 이루는 자들은요, 어떻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시면서 끝까지 공경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사랑의 법을 이루는 자는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못 박아 죽여서 마음으로도 남을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랑의 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다음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탐내지 말래. 근데 사랑의 법을 이루는 자는 어떻죠? 날마다 탐심과 정욕을 못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탐심이나 정욕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랑의 법을 이루는 자들을 세상에서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사랑의 법은 위대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사랑의 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더 알아봅시다. 자, 여기 제가 제목을 사랑의 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례라고 했는데, 자, 위대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전 9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금방금방 이해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진리를 알면 정말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는 너무 이 말씀에 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다른 사도와 또 주의 형제들과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결혼할 권리도 있고 결혼해서 그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다닐 권리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있단 말이죠. 그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군복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 벌어서 군복무해요? 아니죠. 국가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월급까지 주면서. 그 얘기하는 거야.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해석을 했어요. 당시 바울은 마땅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봉급을 받아야 하지만 천막이나 그물 등을 깁고 수선하는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막 선동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혹시 이런 것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거나 해가 될 우려 때문에 바울 스스로 봉급받는 것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자, 12절.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걸 좀 해석하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마땅히 먹고 마실 권리와 결혼할 자유와 봉급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약한 형제의 시험이나 실족을 우려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또 19절부터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율법을 따르면서 유대인들을 설득시켜서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도 없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 한에서 바울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처럼 행했단 말이에요. 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고전 10장 20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유로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면서 그 사례를 얘기해요. 어떤 사례냐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대로 먹어도 돼. 자, 이걸 내가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 중에 우상에게 제사했던 고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묻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고기라고 생각하고 사다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고전 27절에 보면 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해되죠?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우상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꺼리끼고 막 죄책감도 느끼고 그리고 막 어때요? 실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에게나 할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랬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설명 좀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잔치에 초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는 음식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잔치상에 차려진 것은 무엇인지 먹을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마땅한 권리예요. 이것은요, 이웃 간의 일반적인 장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통 잔치집에서 일상적인 음식을 먹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만일 누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말을 하면 그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말을 한 사람과 듣는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그냥 삼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이룬 자들은요, 마땅히 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시험이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삼가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법을 이루는 성도는요,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비난을 받을 만한 일에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은 내가 해도 마땅해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자신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고
뭐 유익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사랑의 법으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사례를 봅시다.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고전 8장 4절에 그러므로,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또 하나님은 한 분인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죠.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을 때 우상 숭배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즉 자신의 양심이 크게 더럽힌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약한 형제가 그들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그 말씀이 나와요. 다음 말씀에. 자, 볼까요? 그러나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므로 그 재물을 먹는 것도 전혀 신앙과 믿음에 관계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식은요, 모든 사람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또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아까 내 지식이 뭐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돼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은. 그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치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래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저 너무너무 정말 위대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단 말이에요. 자, 노란 것이 다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석하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과 행동이 만약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이 들고 문제가 되고 심지어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법이 이런 거예요. 정말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것을 행할 때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고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형제가 신앙의 문제가 된다면 영원히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과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의 영혼이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사랑과 긍의의 마음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을 잘 대답해야 돼요. 자, 3명의 교인이 저녁 식사에 초대가 된 거예요. 이 초대한 주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초대한 주인은 교회에 다니는 3사람, A, B, C
세 사람에게 포도주 한 잔씩을 권했어요. 근데 이 세 명 중에 A라는 사람은 과일주를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요. 그는 성경에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도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식사 후에 소화를 위해서 조금씩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신에게 술은 유혹거리도 아니에요. 자, B는, 두 번째 B는 포도주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과거에 알코올 중독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소 꺼려지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다음 C는 술 한 잔 마시는 것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절대 술 한 잔 먹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런 철저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A가 포도주를 마시면 A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죠? 마신다는 괜찮다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A가 포도를 마시면 B와 C에게 시험이 돼요. 그러면 B는 어떤 시험이 생길까요? B에게는요, 술을 어렵게 끊었는데, 믿는 사람까지도, 저 목사도, 또 장로까지도 저렇게 포도를 마시네? 그러니까 본인도 먹고 싶은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가 한 잔 먹게 되고, 두 잔 먹게 되고, 다시 술 중독에 빠질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이번에는 A가 포도주를 마시면 C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문제 생기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 먹다니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도 있고, 또 어때요? 아니, 저 집사님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니 나도 술을 마셔야지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는 죄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한 C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 자체의 문제보다 자신이 설정해 놓은 양심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기준이 뭐였죠? 한 잔이라도 마시면 큰 죄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스스로 무너져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힘들어하면서 신앙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또 질문할게요. 이런 경우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A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행동일까요? 그렇죠. 절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옳지 않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A에게는 죄가 되지 않지만 B와 C에게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A는 자신에게는 한두 잔 포도주 마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포도주 마시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고 사랑의 정신이에요. 이런 성도가 천국에 합당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항상 나의 권리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 나의 행동으로 형제가 시험 들거나 실족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요,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삶에서 수시로 만나고 마주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율법적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의 법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와 같이 고전 13장의 사랑의 법은요,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고 최고의 법이에요. 이 사랑의 법은 곧 율법의 요구이고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법을 이루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율법에 따라 하지 말고 사랑의 법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으로 여러분 행동하면 안 돼요. 또 하라 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면 주일을 지키느냐라는 것도 율법적 사고관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법과 관점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즘에 대두되는 것이 11조를 해야 한다, 뭐 폐지가 되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요, 이분법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율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옳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과 환경에 따라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랑의 법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분별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처럼 어떤 것에 있어서 자기에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는 때로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익 앞에서 먼저 자신에게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상대방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이익을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15가지 사랑 중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의 예를 또 들어볼게요. 화면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사례. 이 나아만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뭐가 들었죠? 어떤 병이? 문둥병,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그 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종이 뭐 이스라엘 가면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가면 다 고친다. 해가지고 그것을 믿고 드디어 아람 장군이 수많은 금과 은과 선물을 잔뜩 가지고 어디로 향하냐면 이스라엘 땅 엘리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뭐라냐면 엘리사가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 종한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런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만 장군은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고쳐줘야 되는데 나와보기는커녕 그 더러운 물이에요. 요단강이. 요단강 더러운 물에서 7번 씻으라니 말이 되느냐 하면서 막 분을해가지고 막 그냥 되돌아갔어요. 막 되돌아가는 중에 그 또 노예가 종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거 7번 씻는 게 뭐가 큰 대수냐. 간단하니까 한번 씻어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고 나아만 장군이 이제 들어간 내용이 바로 14절부터 그 내용이에요. 근데 1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열왕기하 5장 1절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 주인 누구죠? 그 아람 왕이야.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예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싸움에 전쟁에서 누구 때문에? 아람 장군 때문에.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 여호와 하나님 도움으로 이겼어요. 그러면서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드디어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어디 내려가세요? 요단강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와,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오는 거야. 모든 문둥병이 다 나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죠. 도로 왔어요.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아줘서 한 거예요. 왜냐면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한 거예요. 절대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나아만은 또 강권한 거야. 받으라고 또 강권하고 또 강권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거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하고 싶어. 물론 받아도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안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냐면 나만이 이르되 이러면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하면서 이제부터가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거라면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드리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거예요, 지금요. 서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이게 중요한 거 지금부터. 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곧 내 주인께서, 내 주인이 누굽니까? 아람 왕이란 말이에요.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을, 노인 왕들은 어떻죠? 가장 믿음직한 신하를 딱 데리고 가서 그 자기 신상에게 절하잖아요. 그때 그 손을 의지해서 절한단 말이에요.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야.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힌단 말이에요. 그죠?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 장군은 절대로 그 림몬 신에게 경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절대로 안 하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몸을 그냥 숙이게 돼 있어. 왜? 자기가 섬기는 왕이 그렇게 굽힐 때 자기도 같이 굽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죠? 너는 편안히 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으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의 법을 이루는 자들은요, 즉 15가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자들은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허물이라고 그것을 범하지 않게 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혹시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가 되지 아니할까? 또는 이웃이나 원수에게까지도 누가 되지 아니할까? 피해가 가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아니할까 하면서 자신을 늘 돌아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대부분의 한국 사역자들이 이와 반대로 가르치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과거, 현재, 미래 죄도 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천국 간다. 등등 이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커녕 적당히 세상과 죄와 타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못된 신자들이 많아요. 그냥 그저 열심히 교회에 잘 다니고 헌금과 전도와 기도를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사랑이 많은 것이고 신앙이 좋은 신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요, 고질적인 죄와 끊어내기 어려운 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있을까요? 이들은 정말 마음으로 올라오는 죄악 때문에 파탄된 마음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간구한 적이 있을까요? 이들은 과연 주님과 씨름할 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그 사랑의 힘으로 원수에 대해서 오래 참고 친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의 법을 잃은 적이 있을까요? 이들은 과연 작은 허물일지라도 그것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적이 있을까요? 이처럼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사랑의 법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13장 1절부터 3절인데 화면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의 아무것도 없다는 아니라는 것은 헬라어로 우덴 에이미, 영어로 I am nothing.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마태복음 2, 3절 연결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우데이스, 옵 헬레오. 무엇에도 도움이 안 된다. 즉,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하고 신령하고 숭고한 6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아무런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사랑의 법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명하는 최고의 선언이에요. 사랑의 법을 이루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시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의 법은요, 천국인의 영광스러운 배지, 신분 증명서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법이라는 이 배지, 신분 증명서는요, 천국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예요. 이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당당히 천국 문을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하고 완전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봅시다. 드디어 본문 말씀을 보네요. 자, 제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것은요,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영원성, 완전성, 위대성. 근데 뭐와 비교하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이 가장 신령하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3가지를 가지고 비교해요. 3가지가 뭐죠? 방언, 예언, 지식. 이들은요, 이 3가지가 가장 신령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와 뭐랑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사랑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뭐죠?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은 있다가도 그치고, 지식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또, 여기 보세요. 제가 노란 글씨는요, 노란 글씨와 지금 보라색 글씨로 적혀 있잖아요. 노란 글씨는 아까 말한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그리고 이 보라색은 뭡니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와 예언도요, 하나님이 그 부분만, 너가 이것만 예언해 라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것이 뭐죠? 사랑이야, 사랑.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사람 되면요, 부분적인 것은 다 사라져요. 또 내가 어렸을 때는, 이 어렸을 때가 뭐죠? 바로 뭐를 비교하는 거죠? 좀 부분적인 거란 말이에요. 즉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나라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른이 된 게 바로 어떤 관계예요? 사랑이 성숙해지는 거. 사랑의 법으로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른이고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죠?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이 언제죠? 바로 노란 것이 아닙니까? 지금 노란 것이. 지금은 반대죠. 예언이죠. 예언이라는 부분인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때 당시에 거울은요, 동거울이에요. 동으로 된 거울. 굉장히 희미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언제입니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면 그런 뜻이에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또 지금은, 그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 같은 말이에요. 그죠? 사랑에 성숙되지 아니할 때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또 그때가 언제예요? 사랑의 법이 충만한 거죠.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할 것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사실 믿음, 소망도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더 위대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사랑의 법이 가장 영원하고 완전하고 위대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위대하고 신령하다고 여기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비교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사라질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어린애 같은 수준이고 희미한 것이고 부분적인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법은 어때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고 장성한 성인의 수준이고 선명한 것이고 완전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모두 위대하지만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의 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온 사랑이고요. 동시에 나 자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가장 영적이고 신령하다고 하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은사조차도 없어지고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온 그 사랑과 또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어지고 심겨진 그 사랑의 성품은 결코 상실되거나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랑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지고 심겨진 사람도 영원히 천국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열정을 어디에 쏟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없어질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열정과 시간을 그 사랑의 법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만큼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 신령하다는 방언과 지식, 예언 지식도 다 부분적인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사랑의 법은 정말 최고의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사랑의 법만이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이 세상에는 아주 없어요. 모든 것의 완성이며 그 정성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사랑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분적인 것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거기에 대응하지도 말고 반응하지도 맙시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의 법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대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의 법이 나에게 부족합니까? 나에게 사랑의 성품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신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원수를 용서 못하는 마음을, 그리고 돈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탐욕과 정욕에 끌려다니는 자아를, 나의 고집스럽고 완고한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세리처럼 십자가 아래에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선물로 그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겨 주실 것이에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영원하고 완전하고
위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며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위대하고 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같이 위대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법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